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 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믿음이 소위 말해서 크진 않죠. 그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제 커가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도 많이 주저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작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거죠. 믿음의 확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나중에 그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 확실한 결론까지 이르게 됐는데 사실 그러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났죠. 거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30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면서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과정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하습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안개가 껴있잖아요, 앞에. 안개가 껴있는데 눈앞은 보이죠. 발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은 보입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어도. 근데 뭐 10m, 20m는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내딛으면요, 또 한 걸음 앞에가 보입니다. 또 한 걸음 내딛으면 또 한 걸음 앞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 안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환하게 다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은 또 그 다음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구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소심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그 군대들이 와서 빼앗아 갈까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숨어서 뭘 하잖아요, 몰래. 뭔가 강도에게 빼앗길까봐 조심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그냥 위대한 영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시민이었던 기드온이죠. 근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죠. 왜 기드온을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부름 받아야지 하면서 작정한다고 해서 부르시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사울 왕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 형편없는 삼손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우리들하고는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제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 많은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늘 품어주시죠. 그 기드온을 불렀잖아요. 처음에 기드온을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도 저희가 소시민이거든요. 숨어서 밀타작 할 정도의 그런 소시민인데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을까?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그냥 그저 그렇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제일 작은 아이인데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주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저한다니까요. 뭐든지
뭘 맡으면 주저하죠. 그냥 성도였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집사가 돼가지고 뭔가 맡겨주잖아요. 집사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또 권사가를 해가지고 뭔가 또 맡기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뭘 맡기면 대부분 그거는 헌신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보상을 안 줘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보상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라고 그러죠. 신기하죠?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향해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전 그래서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는 책임이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보수가 훨씬 많아지죠. 돌아오는 게 많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눈앞에.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그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 그러니까 보수로서 물질적인 보수를 받게 되죠. 근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희생을 하라고 또 그래요. 더 그래요. 그 신기하죠? 그런데 사적으로 제가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래요. 하늘에 상이 있죠. 당장 하루 일해서 또는 한 달 일해서 받는 물질적인 보상은 세상에서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해도 능력이 많은 사람은 일당이 더 많죠.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 일하든 이틀 일하든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보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야 돼요. 더. 집사 때보다 권사가, 권사 때보다 장로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죠. 물론 그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세상적 세상적 이익을 취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걸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세상에는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에이 교회에 도둑놈들도 있더라 그러는데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건데 그죠?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러진 않겠죠.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3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부정할 이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증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3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뭐 이단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3000년 전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말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죠. 뭔가 사건화되고 매스컴에 나오야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헌신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매스컴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지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많을수록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헌신과 봉사 속에서 더 큰 헌신과 봉사 속에서 더 큰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뭐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늘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고 뭐 제가 받은 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증 같은 것처럼 감히 간증을 그 바울 사도도 잘 안 하잖아요. 뭐 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잘 그런 거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자꾸 또 그쪽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쨌든 하늘의 상은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총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갖는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죠. 더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이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저하잖아요. 당연히 주저하죠. 몰래 숨어서 밀차작하던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저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라고 그러시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니까 확증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저께에서 확증이 있었잖아요.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을 갖다 쌓아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불태워버리셨죠.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확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했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어제 하신 거죠. 어제 명령은 우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드온이 역시 몰래 밤에 대놓고는 못하고 몰래 가서 없애버렸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버렸죠. 그리고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게 난리 났었죠. 그러나 그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호하셔서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싸운다라는 의미. 그런 처음에 몰래 밀타작하던 사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우상을 없앴던 사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절묘하지 않아요? 숨어서 밀타작하던 그 소시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앞에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주잖아요. 거의 신적인 칭호잖아요. 바알은 신이잖아요. 근데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은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숨어서 밀차작하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씩 바꿔나가신 것. 드디어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그 12지파의 전통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에 있는 군대들, 그 사막 쪽에 있는 아말렉과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룻바알이었던 이 기드온이 전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다 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숨어서 밀차작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다 모아놨어요.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 기드온이 싸우자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또다시 주저합니다.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평지 집에서 지금 미디안 군대, 연합군대하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요. 주님의 영이 임한 여룻바알인 기드온의 말을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 스스로는 아직도 주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님께 시키셔서 하지만 저 자신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권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속장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저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주일 준비 다 해놓고 설교도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오늘 올라가면 다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갑니다.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군대를 다 모아놓고 전쟁하려고 다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드온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기드온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또 다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늘 자기 자신이 모든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는 거지 모든 결과와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갑옷과 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은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혈육의 아버지, 자기 군대 장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 군인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셨는데 그래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실제로. 근데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진짜 나 부르신 거 맞아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 잘 보면요. 36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나는 누구죠? 나는 보잘것없는 나예요.
기드온, 그러니까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 보잘것없는 나, 능력 없는 나.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이스라엘은 크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그죠?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 능력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크나큰 이스라엘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맞습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죠.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기드온이 말하냐면, 시험을 좀,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제 전쟁할 건데, 저 자신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구하라고 맡기신 게 맞습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뭘 하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확증을 달라고 합니다. 확증. 거기 37절부터 40절이 그거예요. 뭐냐면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게 좀 나의 믿음을 성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겁니다. 양털뭉치 하나, 양털뭉치 알죠? 여러분, 그냥 솜이에요, 솜. 양털 솜을 밖에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다른 땅, 그 주변의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밤새도록 놓으면 주변의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 뭉치에는 물이 고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실제로 다른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를 쭉 눌러보니까 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좀 구해서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선 두 번째 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또 양털 뭉치를 또 놓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땅들은 다 물이 축축한데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기에게 이 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스스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작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물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큰 일을 시켜?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기드온도. 근데 기드온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 증거를 주시면 내 마음을 좀 더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증거를 주십시오 하고 양털뭉치 표징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시죠. 이쁘잖아요. 이걸 요청하는 이유를 한번, 이 마음을,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양털뭉치 표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마음은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서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전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 할 겁니다. 근데 나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어요. 좀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요구한 거죠.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양털뭉치 표징을 하나님께 요청한 이 기도의 마음은 이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쁜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해주신 거죠. 여기에는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사람들에게 뭐 이런 나야 하고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이쁜 요청이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쁜 요청이죠. 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광야에서 시험 중에 두 번째 것처럼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거 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책임질 수 없을까봐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서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저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있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일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내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거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지도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능력이 안 돼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강구하게 해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성경에 있는 그 누구도 모든 결과를 다 알고 모든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책임질 수도 있고 능력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알고도 주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원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